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름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그때에도 모압은 당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스스로 용사이고 능란한 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릇을 옮기지 않은 술처럼 한 번도 매세 침략이나 포로 생활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안정과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이 누리는 안정과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비게 하시고 병들을 부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부요함과 안전함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고 그들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지금의 시간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옆나라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입니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성읍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용사이며 능란한 전사인 그들은 싸움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베델의 신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잔인하고 잔혹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기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을 숭배한 결과 모압이 그들의 신이라고 칭하는 그모스를 숭배한 사건의 결과를 일치시키십니다.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강함과 아름다움은 수치와 통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진 이유를 끊어내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강함과 아름다움과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힘을 과시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라의 심판을 통해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위장된 기도도 위장된 회개도 그들에게 선포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보다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어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 임박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회개임을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때가 도래하지 않는 지금의 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안녕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겨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찾았고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열심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압처럼 지금의 안녕과 평안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 어둠은 우리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녕과 평안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은혜를 외면하고 모압처럼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살아간다면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돌이키려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돌이켜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평안할 수도 안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내는 열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행해왔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삶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평안과 안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압적인 사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앞세워 펼쳐진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에 우리가 누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만 거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